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신 그 이후에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것들을 목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육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명예에 대한 것, 소유에 대한 것, 이 3가지 영역들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만나고 직면하고 있는 시험의 문제들인데요, 우리 예수님께 그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보기 좋게 물리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그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눈여겨 보셨습니다. 이들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되어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에 고기 잡기를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분이 언짢습니다. 그래서 그 언짢은 기분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술 한잔 걸치고 잠자리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성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형제 간에 동역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일이 틀어지게 되면 마음이 예민해지고 한마디에 화를 내고 상처 주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는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인내심도 있었고 또 열정도 있었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주목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성실한 생활인의 한계와 허물을 보셨던 것입니다. 거친 바다에서 바다와 싸우다가 언제 바다 귀신이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하루살이 같은 삶 속에서 느끼는 내면의 불안감들을 주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영혼을 가진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 없는 일은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싫지만 의미 있는 일은 고생스럽고 수입이 없어도 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돕던 청년들이 자신들이 성경학교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고 마냥 즐겁고 행복했는데 교사로 참석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더랍니다. 어렵던 것입니다. 애들이 말 안 들어도 화내지도 못하고 또 꿀밤 주지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한 일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그런 일들을 경험했으면 그 다음날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와서 또 어제와 동일한 일들을 행하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 일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 일에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의미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몸은 지치고 힘들지만 선생님들을 따라서 전사님과 사모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아이들을 굳은 일들을 도우면서 따라가는 것들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일에 너무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그 아이들이 똑같이 대학생이 되고 또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그 똑같은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아마 그 일에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그 어린이들도 동일하게 청년들이 느꼈던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는 성실한 만큼 더욱 하루살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죄송하지만 다음 주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자율기도로 전환하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한 주간 감기가 들어가지고 새벽 예배 때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땀내고 열심히 돕고 섬기다 보니까 뭐 아직 조금 감기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조금 묵상하면서 수양회도 준비하고 그리고 조금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주보에 공지해서 다음 주 한 주간은 새벽 기도에 자율 기도를 하면서 조용히 묵상 기도도 하고 또 수양회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반복되는 그러한 지친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삶의 탈출구를 찾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주목하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은 그 형제를 초청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초청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른 채 방황하는 불쌍한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학교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잘 모르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요, 또 낙심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리고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은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주고자 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고자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자기와 가족을 위한 좁은 테두리의 삶입니다. 모든 수고와 노력을 따져보면 물질과 소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 한 죽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존재 문제를 다룬다거나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그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다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인간의 존재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죄와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삶은 참으로 가치 있고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의 인격과 내면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세우고 그렇게 또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진 작은 예수로 빚어주시겠다고 그 부르심 속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들의 관심과 목적은 물질과 소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는 기술은 그의 인격과 내면이 어찌 되었든지 바다에서 20년, 30년을 살다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시간과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넘어도 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그 초청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 경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의미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고 예수를 믿고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고 그 배운 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가운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몇 년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을 배우지 않으면 그 인생은 늘 빈 그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치고 바닥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십니다. 새롭게 빚어갈 것이고 새롭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킨 후에 사람을 낚는 목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부르심은 곧 은총이다. 부르심은 곧 은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75세의 평범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도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 이름 없이 사라질 존재였었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따라가게 되었을 때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성경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그분들의 또 위대한 업적에 발꿈치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인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비전도 꿈도 없이 살아가다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해서 신학교에 가고 이렇게 훈련받고 목사가 되어서 행복한 누리기에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부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초청과 부르심은 바로 소망의 빗줄기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치 통나무를 깎는 위대한 예술품을 만드는 탁월한 조각가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빚으시는 위대한 건축가이며 창조주 주님이십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초청받게 되었을 때에 곧 이 말은 즉시입니다. 다른 거 계산하고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유보하지 않고 곧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3년의 시간들을 걸쳐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시험들이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이후에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목자로 제자로 그리고 선생님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이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는 야고보와 요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부르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시몬과 안드레와 같은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생활 수준은 생활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큰 배를 가지고 있었고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부잣집 어부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도 즉시 예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들이 즉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되면 부유한 가정의 어부들이었지만 내면은 더욱 공허하고 허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도 날마다 반복되는 고기잡이 생활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뭔가 의미를 찾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아버지와 품꾼들을 뒤로하고 배를 버려두고 즉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들의 주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들 또한 3년의 공생의 과정을 거친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위대한 스승으로 역사 속에 기억될 수 있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4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다듬어지고 훈련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로 위대한 스승으로 쓰임받고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좌우 가리지 않고 좌고 우면하지 않고 믿음의 뒤에 온전케 하신 이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다듬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 그 지역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 놀랐다는 이 단어의 표현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가득 찬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한동안 너무 놀라서 너무 신기해서 멍했다는 것입니다. 한 대 맞아 정신이 얼얼한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가가 그들이 그렇게 놀란 이유를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와 같이 가르쳤고 서기관들과 같이 가르치지 아니했다라고 수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이 결합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지식과 능력이 결합되어져서 가르치는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였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게 될 때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권세가 없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놀라운 권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은 서기관들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서기관들이 가르칠 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외에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율법 조문, 그리고 학자들의
학설들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은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이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는 그럴싸한데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딴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게 됐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믿음을 복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처럼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신 대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백성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우셨고요. 백성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소외된 버려진 자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입으시고 덧입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에 잠잠하던 귀신이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라는 표현의 복수를 쓰는 것으로 볼 때에 많은 여러 마리 귀신들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령의 정체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악령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리고 악령은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악령은 평소에 잠잠하다가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악령은 복음의 역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시자 잠잠하던 귀신 들린 자가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들어가서 그 영혼을 피폐하고 그 영혼을 주장하고 있던 그 더러운 귀신이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나를 없애려고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귀신은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한 수 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악령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자신이 주장하고 있던, 귀신이 주장하고 있던 그 영혼을 경련을 일으키게 하면서 그를 해치고자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의 몸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악령을 제어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잠잠했던 이 회당 안에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악령이 쫓겨나가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권세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새로운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그의 명령에 굴복하고 복종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에 놀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하신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해야 하는 그 영역은 또한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령에 살달리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살리고 회복하는 목자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덧입은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함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의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향하여 명하셨을 때 귀신도 순종하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제어하는 권세를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을 파송해 나갈 때에,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맞닥뜨리고 싸우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주님의 권세를 소유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피지 못하고 힘도 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굴복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그 권세를 목격한 많은 사람들은 새 교훈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나타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느냐 증거되지 않느냐,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덧입은 주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정되게 될 때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세상을 향하여 파송받고 나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주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도전받고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교훈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권세 있는 삶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더 말씀을 많이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권세가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굴복당하고 죽게 돌아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1분 동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